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지금 또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영향을 미쳤던 만남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몇 번의 그런 영향을 주는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입학을 했거든요. 자, 시골에 있네. 지금은 저희 시골 마을에 이제 학생 수가 없어서 이제 폐교가 됐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이게 한 반에요. 한 60명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이 10반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애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이제 딱 입학을 하니까 새롭잖아요. 제일 첫 번째 만남이 누구냐면 제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 그래 예전에 여러분 입학식 할 때 기억납니까? 하얀 수건 열 꽂아가지고 이거 왜 꼽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도 옛날에는 막 콧물을 이렇게 코 닦는 거였어요. 근데 이 1학년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진짜 이쁜 처녀 선생님이었어요.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름이 공유화라. 성이 공씨예요, 공씨.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하더니 놀린다고. 야, 선생님 공 찾아 이러는 거예요. 성이 공씨라고.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였으니까. 근데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다정해요. 근데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미술 시간이었어요. 미술 시간인데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것을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왜 그렇잖아요. 뭐 보고 그리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아주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상상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저는 그냥 동화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주 어린 다윗이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큰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꼬마 다윗이 돌팔매로 무너뜨리는 거.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수업 시간에 아주 거부감 없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요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다 담임을 지나왔지만 1학년 때 선생님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포항 제일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말씀으로 양육하고 너무 멋있는 거 있죠. 나중에 이제 제가 자라서 예수를 믿고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그 예수 믿는 우리 동상들하고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려요.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요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있는 삶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그 만남에 축복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거든요. 교회는요 제가 먼저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머리를 빡빡 민 형이 이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 형님이 누구신가라고 보니까 군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해가지고 복학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그 당시에 영남대학교 화공학과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이제 화공학과를 하고 군대를 이제 마치고 나서 모교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참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시자마자 이렇게 주일학교에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 집이 교회 바로 옆에였어요. 그 선생님이 애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결단하셨냐면 자기 방을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래 우리 시골에 있는 애들이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저 때만 해도 뭐 학원을 가든가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 애들이 너무 소중한데 내가 이 애들에게 꼭 필요한 걸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방을 오픈해서 이 책상을 만들어 가지고 쫙 펼쳐놓고 우리 왜 그 학교 갔다 오면 우리는 할 일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그러가 막 뭐 저는 소도 키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자기 방에서 뭘 했느냐.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 때는 야 우리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 이러고 9시간만 되면 애들 손잡고 같이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쳐서 찬양팀을 만들어요. 바닷가에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그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공간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게 지금 제가 품고 있는 미션홈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늘 사는 공간인데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부족한 걸 신앙을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이 마음을 담았어요. 나도 크면 뭐 해야 되겠다? 그렇지. 이런 후대를 세워야 되겠다. 아멘. 제 인생에 누가 가르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앙에 대한 부분이 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신 거예요. 쌓이게. 그리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전도가 잘 되어지십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아가지고 포항에 가면요. 그 가장 번화한 거리가 있어요. 그래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찬양전도도 하고 막 오만 걸 다 했어요. 근데 전도가 어려워요. 실제로 잘 안 돼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30년 전에 어떤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는 왜 예전에 이런 전도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해봤습니까? 길 지나가면 라이터 있잖아요. 라이터를 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에다가 탁 대는 거예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죠. 그럼 뭐냐 이러면 지옥 가면 이렇다면서. 지옥 가면 이렇다면. 그게 무슨 전도냐? 라이터 전도라. 고소한 당하면 진짜 다행이죠. 근데 열정은 있잖아요. 어떡하든 지옥 보내고 싶지 않은데 이게 지옥을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라이터 켜가지고 이제 뜨거우니까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또 제가 서울에 올라간 서울역에 가니까요. 무슨 전도가 있냐? 축구 전도가 있어요. 이 가방에다가 십자가 매달아 놓고 거리에서 막 불신지옥 예수 천당. 또 그것도 보니까 저래가 전도가 되겠나. 마음은 이해를 해. 근데 과연 불신자들을 볼 때 진짜 저게 전도가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 놀더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전도운동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응답을 받으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말씀운동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의 전도는 막 돌아다니는 전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갈급한 사람들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전달하면 되는구나. 아멘. 그게 성경적인 전도였어요. 그러다가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만남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자기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어지고 지역 복음할 제자들을 세우는 이 현장 교회가 진짜 응답이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한 많은 눈들을요 그때 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요 제일 축복하시는 게 뭐냐면요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제일 어디에 약합니까? 그렇죠. 영향력이 약해요. 여러분 청소년 때 그렇잖아요. 사기꾼을 만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은 며칠 전에 이제 고3이니까 이제 저 스터디 카페 공부를 하러 갔다가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저녁에는 춥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뭔 일이 생겼는지 이놈들이 나와가지고 저 강정보까지 걸어갔대. 그러가 갔다 와가지고 춥더라면서. 그래서 내가 야, 근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데 공부하다가 강정보까지 걸어갈 생각을 하냐? 그리고 그까지 걸어가는데 따라가는 친구들은 뭐냐? 누가 그랬냐? 주동자가 누구냐? 이러니까 자기가 주동했대요. 공부하다가 바람이 좀 쐬고 싶어가지고 친구들 꼬셔가지고 야, 우리 저 강정보 한번 가자. 제가 강정보 몇 번 데리고 다녔거든. 그래가지고 걸어갔다 왔대. 그래 걸어가면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가 뭐 갔다 왔는데 좀 상쾌하더라면서 이러더니.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을 만나가 그 친구들이 변화돼야 될 건데 참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맞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무너진 자,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요 주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언제 제게 가장 깊숙하게 있는 외로움이 없어졌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에 외로움이 없어졌어요. 공허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누워가지고 잠자기 전에요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왜 그럴까? 빈 곳이 있으니까 그게 내 인생이요 자꾸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잠들기 전에 어떻게 잠들겠어요? 잠들기 전이 제일 행복해. 왜?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잠들기 전에는 메시지 안 해도 되잖아. 가장 편안한 시간 잠들기 전에요 제가 주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 행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갈등하고 문제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이런 갈등이 있는데 주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하니까 물어도 보고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답도 얻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요 구멍이 메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갈등이 메워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면 돼. 그분 행복하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지 뭘 다른 거 열심히 합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각인이 바뀝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또 상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상담을 쭉 해보면요, 뭐 어떤 중독이라든가 뭐 또 어떤 집착이라든가 이런 문제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고 집착을 하거나 중독이나 이렇게 된 친구들은요, 반드시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남 모르는 상처가 점점 발전이 되어서 모양은 도둑질로도 나오고 모양은 중독으로도 나오고, 왜냐하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근본이 치유되면 습관이 바뀌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가정 환경 속에 상처가 있거나 또 자라난 관계 가운데 상처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처를 만난 친구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뭘 바꿔줘야 되냐? 그 상처에 각인된 걸 바꿔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사역이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후대들을 살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가장 첫 번째 뭐 했느냐? 그들의 율법을, 그들의 각인되어진 상처들을 예수님이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바른 소리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바른데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어긋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잘한다고 똑바로 해. 야, 요건 요렇게 해. 하죠? 바른 말이라. 근데 그걸 들은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죠? 똑바로 해. 똑바로 하고 싶지. 문제는 똑바로 하고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 똑바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 잘하고 싶지. 뭐가 없어요? 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공부 열심히 해. 알죠? 누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던데.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열심히 할 힘이 없어. 머리가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체질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이거 잘해야 돼. 너 이거 완벽해야 돼. 바른 말이에요. 회당에서 안식을 지키고 뭐 어떻게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른 말인데 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떻게 가르치신 줄 압니까? 내용들이. 그렇죠? 우리가 산상수훈 들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야. 아멘. 예수님은 반대를 가르쳤어요. 너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으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각인들은요, 이 세상의 교육으로 각인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뿌리내는 상처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치유가 안 돼요. 우리의 무너지고 상처난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제가 그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지금 또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포항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갔거든요. 그리고 포항에 있는 대학을 전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들어간 대학이 어디냐면 포항에 설린전문대라고 있어요. 그 제일교회에서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유명한 학과가 간호학과라. 근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호학과 학생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집회하는 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간증했느냐. 참 지금도 그 앳된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자기 어머니는 똑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 도망갔어요. 자기 밑에 동생 2명이 있대요. 고등학생, 중학생 1명. 자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간호학과를 택한 거예요.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미래를 보고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가장 쉬운 데가 간호학과라. 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데요. 집에 가면 아빠한테 시달리고 그렇잖아요.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밤새도록 아르바이트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우리 가정을 원망했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원망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로 보이더라. 아니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보이느냐. 나는 아버님 때문에 내가 연약한 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 동생들을 보니까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우리 동생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것이다. 나는 그 상황이면 포기했을 텐데요.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에 있는 모든 배경을요 뒤집어 생각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어려움이 복음 받을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아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각인을 바꾸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복음은요 어릴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물론 나이 들어서도 복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릴 때 들어가는 복음은 변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후대를 위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지런히 여러분의 후대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시면 여러분 생업 현장, 가정의 현장 가시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됩니까? 그렇죠? 저는 시골 촌놈이요. 대구라는 도시에 공부하러 왔잖아요. 공부하러 와서 학교를 들어가니까 이 동기들이 대구에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동기들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깔보는 거예요. 야, 촌놈이 왔구나. 근데 솔직히 촌놈이잖아요. 솔직히 촌놈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 야, 말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문화가 다르니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뭐 찻집도 가고 뭐 그때 디스코텍도 가고 야, 이런 문화도 있나. 우리 마을에는 모기탕도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완전 야 진짜 큰 돈. 그럼 나는 이 애들이 점점점 어떻게 느껴졌냐. 공부도 잘하고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이 친구들이 놀 때는 저끼리 가요. 안 끼워주더라고. 시골 촌놈이라고 안 끼워줘요. 그래 나는 차도 같이 마시고 싶고 술은 못 마시니까 근데 그건 어렵지만은 근데 희한합니다. 이 친구들이요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저한테 와요. 아니, 내 희한한 놈이지. 아니, 놀러 갈 때 같이 안 가고 진짜 문제가 생기면요, 그 친구들에게 안 가요. 여러분, 술 마시는 친구들에게 자기 문제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거는 노는 친구. 근데 자기가 말 못할 문제가 생기면요, 조용히 와요. 그래가 차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멘. 저는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랍니다. 조용히 예수 잘 믿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뭐요? 시간표가 되면 와요. 오면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아멘. 아무런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친구들이 다 늘어나니까요, 뭐가 되느냐?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다라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막 떠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냐? 영향력이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랬거든요. 우리가 막 이렇게 놀러 가면은 분위기가 술 마시자 이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놀러 가면 그렇죠, 분위기가 달라져. 이제는 술을 안 마셔도 되는 분위기가 돼요. 아멘. 여러분, 현장을 생각하는 비밀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가서 떠드는 사람은 놔두고 뭐 하는 거요? 갈급한 사람, 시간표가 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시켜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요, 뭐가 되느냐? 동력자가 돼요. 여러분, 그 떠드는 사람들은요, 막 뭐 열심히 할 것 같죠. 근데 하나가 안 돼. 영향력을 못 미쳐. 근데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현장에서 두세 사람만 돼도 괜찮아요. 차근차근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비밀이 어렵지 않았어요. 12제자, 아멘. 70인 제자, 제자들을 딱 세우니까요, 시간표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거되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시면 아주 조용하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내가 믿는 예수, 너에게도 필요한 것 같다. 천국 복음, 이 복음으로 현장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연약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참 좋은 시간표가요,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픈 시간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표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의 아픈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요, 안 해요? 평상시에 생각합니까? 평상시에 생각 안 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 단 줄 알아. 그래가 막 돈 벌어야 되지 이러고 막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해야 되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프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멀리 있던 죽는 게 가까이 와요, 안 와요? 가까이 와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시간표가 지금이 될 수도 있는구나.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만일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게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가? 사실은 고민거리가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 그래 말이야, 내가 아직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 아이고 말이야, 내 아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원히 못 사는데 고민은 영원히 살 것처럼 고민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야 돼. 아멘. 오늘 부르면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일 부르면 가야 되면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무 쓸데기 없어요. 저는 질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렇지.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아, 그렇지.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는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부르시면 가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인 바꾸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맡기시라는 거예요.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 자 치유하는 건요, 가장 쉬운 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만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끝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로 평안하세요.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합니까? 가르치셨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각인을 바꾸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셨다. 우리의 염려를 맡기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했던 사역을 예수님만 하고 간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현장에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역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게도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에 응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응답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대학, 우리 홍콩 대학 또 호주 대학 성교자 파송했잖아요. 제가 잠깐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이제 홍콩의 이제 대학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새로운 문들이 조금 많이 열렸대요.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멘. 저는 진짜 기도하는 게요, 우리가 어차피 한번 태어났는데 세계복음만 하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저는 어느 나라든 진짜 그 나라가 살려면요, 대학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살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꾼들을 전부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우리 온세상교회가 있는 한 이만 대학을 향한 대학 복음화에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담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호주 이제 월요일 날 출국해서 2주간 사역을 하고 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는 가장 중요한 퀸즐랜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지금 들어가 사역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안에 진짜 교파를 초월해서 진짜 전도할 제자를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들어가서 진짜 다른 거 말고 대학에서 복음 전할 전도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한 팀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버른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지의 교회가 아직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멜버른 쪽에는 선교지에 이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역하는 부분이 현장도 있지만 좀 교회를 세우는 사역 중심으로 우리가 응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브리즈번과 멜버른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대학의 제자를 찾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응답 여러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현장에서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후대들을 가르치고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응답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홍콩과 호주 대학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어. 하나님, 회당에서 하나님 율법으로 무너져 각인되어져 있는 하나님 그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깨우쳤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완성되신 복음으로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힘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부지런한 믿음 사역이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현장에서 전파하셨습니다. 흑암의 나라 속에, 죄악의 나라 속에 조용히 현장은 하나님 병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석구석 다니시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꼭 필요한 현장에 주님이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 병든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비밀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홍콩과 호주를 향한 대학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또 우리가 참여하는 선교사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전도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한 나라 살릴 중요한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지 교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대학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준비된 응답들이 다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이 동일한 은혜와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종들이 가는 곳 위에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